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물질이나 에너지나 시간들이 소진되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좀 소진된다 할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것이 길인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로서 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은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하나님 지체로서 든든히 서가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부르심 받았사오니 교회로 부르심 받았사오니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잘 쓰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읽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믿음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정말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의인으로 거룩한 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거룩한 주일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중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과 지혜 공급받아 살아가는 힘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54, 55, 56 문답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모으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와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죄의 고백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자, 바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십자가 복음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한 주간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와 능력 다 주신 것 믿고 우리가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악독함들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져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오늘 다시금 주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나눠주셨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찾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던 이런 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자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겨주셔서 이렇게 교회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주일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개인적 존재가 아닌 교회적 존재이며 우리의 믿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도적 복음 전승을 우리가 이어받아 서 있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거룩에 싸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개인으로 각각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 것을 기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교회로서 함께 싸워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눈을 벗겨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이 시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한 후에 허진영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래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풍성한 복들을 주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죄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비참한 처지의 죄인을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를 굳게 믿고 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서 온전히 잘 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힘쓰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주일 설교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십계명 강의와 새롭게 시작하는 DBS 가운데 더욱 집중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배우며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지상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영육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주세요.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미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강호준 목사님 또 이렇게 가족분 모셔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또 상하자매 여운이 귀지 형제 김영도 목사님 환영합니다. 각각 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줌으로도 이렇게 계시고 한데요.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교회로서 우리 또 뵙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의 아주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만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본문을 살필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냐면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본문 가운데 있죠?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어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 주께서 맹세하시고 여기서의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여기서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한 이유들을 본문에서 이제 잘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오늘 23절부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되어져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은혜가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세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각 문단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이런 구조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 뭔지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대요. 이 제사장들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영원히 사는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일정 기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있죠. 진노를 받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한 죄인들,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본인조차도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던 자여서 본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이 제사장이
아주 건강해요. 아유, 그냥 장수 체질이에요. 오래 다 집안 내력이 다 그냥 막 90세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그냥, 아유, 며느리들이 힘들겠다. 막. 할아버지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이면 그럴지 몰라도, 막 이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서 제사장 입군을 열심히 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해도 죽어. 다음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니까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갈리지 않는데요. 아, 표현이 웃기죠? 갈리지 않아. 갈리지 않는데요.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갈릴 필요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해 이거 없어져 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갈리지 않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여기 딱 써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멋진 표현들이에요. 거룩합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5가지가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너무나도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이유가 써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다른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이게 이제 27절이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죠? 이제 제사를 지낼 때의 규칙과 관련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려요. 오전, 오후 뭐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후에야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의 순서가. 그리고 이거를 얼마마다 반복해야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야 자기 죄가 용서함 받아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 나온 대로 27절에 그 밑에 나온 대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합니까? 무슨 제사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제사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유1회에 죽으신 예수님의 제사의 기한은 어떨까요? 얼마만 갈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맹세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아주 탁월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두 번째 문단에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문단은 뭘 말할까요? 바로 그 대제사장이 누군지 그분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28절인데요. 한 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내용이 아주 풍성해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28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독특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28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28절에. 바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고 그런 죄인이 대제사장이 된 제사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맹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할 수 있는 탁월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인 겁니다. 이런 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해봤어요. 기본적인 이해 사실 여러분 이거 성경책 여러분 본문만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아주 어렵지는 않게 조금은 어렵죠. 구약 배경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신약 본문 이거 다 끝나면 결국 구약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구약이 이게 맛보기로 조금 나오는데 이게 레위기 막 이런 데 들어가면 지금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기 이해를 요 정도 하고 들어가 안 그러면 그때 내가 막 헤매 막 졸다 깼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막 이럴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구약 본문을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딱 말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걸 몇 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본문 들어가야 구약에서도 복음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문을 보겠죠.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중요한 구절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참고 본문의 제일 처음에 나온 본문이죠. 히브리서 3장에 있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그의 사도이시고 그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의 성품,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있게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까요? 바로 지식, 동의, 신뢰에 있어서의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깊이 생각하는 과정은 지식과 좀 일단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근데 이걸 기반으로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신뢰하여서 자신의 실생활에서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주기스 하기 전에 설교 본문을 이제 나눔을 하고 수요일 날 또 여러분 지역 모임 할 때도 나눔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 날 나눔할 때는 일단 본문의 내용과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 메시지가 뭔지,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었는지 그런 메시지를 도출해낸 본문에서의 근거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노트하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본문 가운데 설교할 때 주어진 있죠. 적용점들,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누며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영역이 지식동의 신뢰에 있어서 내가 더 깊이 생각해가는 과정을 지역 모임 주중이 하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모임 하기 전에 개개인이 예수를 면면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깊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좀 우리가 들이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 훈련도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없는 기도 훈련은 예수 없는 기도 훈련은 좀 잘못된 영성에 빠질 십상이에요. 이 종교성이 많고 또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종교성이 많고 막 그래. 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가다 우리가 진짜 신비적인 체험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신비적인 체험을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근데 은혜 없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없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정해서 가지세요. 이미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뭔가 개인적인 시간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세요.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만드세요. 개인의 위클리 플랜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장소도 마련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취지가 우리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영역에서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루틴이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 습관, 이게 매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만나며 얘기하며 했던 것 가운데서도 예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루틴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경험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그런 보존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나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은혜 베풀어 줬는지 성경에 나온 그 면면들을 확인해보고 또 우리가 이미 배운 복음의 기초 교회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거기로 돌아가서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중에 이 지체들과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지역 모임 가운데 살 때도 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 설교로 돌아간다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할 때 믿는 도리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진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열매들, 지체들, 아니 또 이렇게 그 교훈들, 십계명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도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갖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믿는 도리에 맞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또 백성의 편에 서서 죄인들을 딱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채우려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또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문에 우리가 알았던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3, 25절 말씀 우리 종우 형제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 일인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23, 25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25절과 관련이 있어요. 23, 24절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23,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죠. 살아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런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은혜를 받느냐가 그러므로예요. 뭘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받을 수 있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힘입을 때 그게 가능하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권은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거룩한 신자, 교회의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권을 누리려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고 신뢰해야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여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를 힘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힘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지 않는 단 한 명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 외에 사람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좋으실까요? 여러분 있죠? 우리는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걸 대제사장이, 수많은 대제사장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유, 나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없애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많은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유, 여러분 뭐 있죠? 아니, 뭐 이런 거 그냥 한 방에 주게 한 거지. 아니,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확실한 거 하나가 중요한 거지. 그냥 헛방인 거 여러 개 있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계신 온전한 대제사장 한 분만 있으면 그분 붙잡는 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죠. 무량주라고 예수님 표현하니까 좀 그렇다. 그런 분 한 분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많은 인간 대제사장, 그래요, 날 위해 제사 드려주고 뭐 이렇게 막 긍휼히 여겨주고 그런 건 좋긴 한데 아무리 많아봐야 헛방이라니까.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죽음을 당하시 않고 항상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복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어디에서 적용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서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25절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세 가지.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의 적용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항상 계신 분입니다. 죽음을 당하시지 않기에 항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런 분이시죠. 항상 예수님이 다스리며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항상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순간과 상황과 시간과 공간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이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구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는 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성이, 여러분 예수님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약간 우리 너무 있죠. 이게 성경에 이런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게 있는데, 아니 왕이면 왕이지 간구하신다는 건 또 뭡니까?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있죠. 사람의 언어로 말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게 표현하고 예수님 그 풍성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참된 모든 것에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딱 잘라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왕이시면 왕으로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되죠.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분의 명령 하나면 다 되지. 뭐. 근데 놀랍게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도 간구하신다. 근데 그게 왕의 직분과 전혀 다른 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보충적인 그런 설명인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되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과 악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채울하지 않으면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다스리신다는 표현을 쓸 때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다스림이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 포스모던적인 우리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너무 폭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예수님이 연약한 죄인들을,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실현해 가신다는 그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온전함을, 구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에 어떤 시험과 낙심에 처해졌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히브리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행해가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장거리 마라톤을 싸워가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왜 여러분 시험과 낙심이 없겠어요? 각각의 여러분 시험과 낙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죄송한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분이다. 그걸 붙잡을 때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졌을 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게 마음이 쪼그라드는지 몰라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삶의 현실만 보이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영역들은 보이지 않고 내 손 안에 영역에 있는 현실만 보이게 되어져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렇죠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믿음, 복음적으로는 이중적 백성이어서 이 세상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가 빠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어찌할 수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로 인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안에 마음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낙심되죠. 자책도 되어지죠. 후회되죠. 다시 타임머신이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사단마귀가 그 죄에 범죄한 자를 가만 놔둡니까? 디아블로. 거짓말하는 자로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너는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갖 거짓말들로, 계획들, 관계들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 간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분은 왕으로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때로는 불순종하여 넘어지는 자조차도 긍휼히 여겨서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유익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유익이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네. 서정길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9장 28절.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9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살펴볼 말씀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만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딱 구원받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구원도 있어요. 미래의 구원도 있어. 여기에서 이 구원은 이르게 하기 위하여니까 미래에 대한 구원을 가리키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있죠. 아유 나는 연약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엔 잘 되겠지 하는 미래의 측면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제 시험 받아 넘어지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럴 땐 아유 현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실망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주어질 것 이것이 결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에 완성될 구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완성될 그 어마어마한 최종적인 복이 현재 교회인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데 좀 전에 그 적용 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그래요. 책으로 읽어서 아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책에서 읽어서 아는 지식 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이거 배우고 테스트도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문제일 경우에 이게 여러분 남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상황이. 그 실망의 포인트가. 낙심하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정말 책에서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나의 지식적인, 그렇죠? 책에서 알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걸 기반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것을 동의하고 신뢰하고 있느냐를 판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판별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드디어 현실의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정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자라가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참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계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계기가 되어지는 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한 번 맛본 그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우리의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셨을 의인으로서 바꿔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참된 지식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동의하고 신뢰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유익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말할 때 놓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26, 27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가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바로 25절이에요.
25절에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25절 우리가 봤죠? 26절에 이제 벌써 형 줬어. 26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25절, 26절 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게 좀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26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첫 번째는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에 대해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여러분 좀 몇 가지 좀 적어보세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제사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의 가치, 십자가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에 대하여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어떠한 죄인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죄인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해결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의 삶에 한 신뢰를 들을 때 아주 이 말씀의 은혜가 도드라지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와중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죄 가운데 좀 빠진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나 깊이 생각해야지. 우리의 죄된 모습이야. 그렇죠? 오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 이렇게 그냥 우리가 죄진 것만으로도 죽기에 그냥 합당한 자인데 죄진 거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그냥 다양하게 늘 일상적으로 막 옛사람의 흔적들 막 드러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의 루틴을 가져야 돼요. 루틴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정도든 죄를 다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야 될 하나님, 그분의 진노를 우리가 당하기에 얼마나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 떨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구나. 어찌할꼬 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민감성,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감수성, 여러분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으며 진노를 퍼부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주님을 믿을 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그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지위가 구원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가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의 구원이 지위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약과 실수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위, 구원의 지위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교회가 자랑해야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는 외형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멋진 예배당이 있으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 제대로 믿는가 그것이 교회잖아요. 물론 여러분 예배당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을 넘어서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뭐냐면 이런 예배당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어떠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참된 복음의 말씀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외형이나 규모 때로는 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우리 교회의 가치를 두지 않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단단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열매의 내용도 보장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진리를 쫓아 이 시간 우리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25절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있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거나 낙심할 때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을 때 죄의 싸움에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이때 이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 우리가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예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큰 것인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죄에 대한 감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아무리 작은 죄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퍼부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우리도 죄에 대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복음의 말씀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